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청년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실제는 뭡니까?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거나 종교적인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자녀들 수련회 보낼 때 야, 꼭 하나님 만나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거, 그거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그죠?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믿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막 불처럼 막 뜨겁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나 살아있다. 하나님 내가 만났어요. 그거 어쩌라고? 그거는 사실은 실제적인 삶에서 보자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살아계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매일을 살아가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그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불같은 감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 속에 살아가니까 이전에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괜찮았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감정의 세기가 아니에요. 눈물을 펑펑 쏟았다든지, 흥분했다든지, 내가 흥분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감정의 세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관계의 실제성입니다. 관계가 실제적이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계는 형성돼요. 관계가 형성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 이거는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가 돼서 그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꼭 뜨거운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뜨거운 감정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못 만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의미이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그게 우리 성경에는 주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헬라말 성경에는 당신은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건 조금 우리말에는 그런 어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 신이다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앞에 헬란말로 호라고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 호라는 말은 영어로 정관사 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런 것이죠. 주님,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시기로 하신 당신의 아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정말 이런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갖게 되고, 이런 인식 속에 그분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까지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31절 같이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가복음 8장 31절이 마가복음의 분수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 이전과 31절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31절 그 길을 보면 이랬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이때부터 이런 말이죠. 이제서야 이런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제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난과 죽으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거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전에는 대부분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사람은 무엇 때문에 모여들었어요? 기적을 보았거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이후부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항변을 했어요. 따지고 든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자가 죽는다니, 아니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니, 아니 많은 고난을 받는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 우리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상, 구원자상은 어떤 상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이죠. 무조건 이겨야 돼요.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메시아,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 항변을 한 거죠. 이 항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대단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뭘까요?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편안한 것이 축복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편안한 것이 축복이에요. 달리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아니에요. 고난 속에 뜻이 있어요. 예?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심지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사람은 그래요. 때로는 내 이 병이 나아야 그게 축복이지. 정말 그렇습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어떨 때는 죽음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우리의 고집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이게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화려한 이적,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와우,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 그러나 그런 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로 거의 이적을 행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주실 어떤 성공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를 못해요. 왜? 얻으려고만 하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큰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적인 축복만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대와는 반대로, 정반대로 인생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님을 떠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적어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세상적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축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성공하고 잘 살고 병이 낫고 출세하고 이런 이야기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적인 신앙,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것으로 이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움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배워야지. 근데 사실 예수님은 배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학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은 그분이 사역을 하신 기간이 3년밖에 안 돼요. 아니, 인생을 살았는데 33년밖에 안 살았어.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 적어도 예수님은 배움의 대상이 아니라 따름의 대상이에요. 내가 그분을 따라야 할 따름의 대상이지 배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분을 따를 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사순절에 여러분의 생각은 뭔가? 우리는 자꾸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서 내가 더 가지고 더 성취하고 그런 것만 관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말씀하시잖아요. 34절을 보면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참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사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정확하게 알았지, 정말 정확하게 인식했지,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려고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사실은 따라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 이게 아니에요. 따라오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거든.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식할 때,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나의 주님과 나의 구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는 일종의 열망 같은 것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진실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 뒤에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그 열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그분을 정말 만났다면,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알아버렸다면, 그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적어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혐오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를 없애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의 중요한 의미가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아래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욕심이 중요하고 내가 세운 기준이 중요하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기간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보면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같은 경우에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겁니까?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고난 당하셨으니까 나도 새벽에 이 정도 어려우면 당해야지.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왜 사순절에 할까요? 그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고 싶다고 다 자나? 내가 자고 싶다고 다 자요. 지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자고 싶지만 잠을 안 자요. 새벽에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내가 자고 싶다고 다 자면 안 되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사순절 같은데 금식할 때가 있잖아요. 금식 왜 합니까? 자기 괴롭히는 거예요? 쫄쫄 굶어가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 배고픔 내야지. 그래서 굶는 거예요? 아니에요.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다 먹어도 돼요?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먹고 싶지만 내가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은 뭡니까? 금식도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먹고 싶지만 내가 이걸 안 먹어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 그걸 고백하는 의미가 금식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순절이 되면 미디어 금식 이런 거 시키잖아요. 힘들죠.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야, 예수님도 고난 당했는데 니도 이 정도 어려우면 당해봐야지.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죠? 내가 하고 싶어도 이걸 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어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어떨 때 이걸 끊어요. 안 해요. TV를 너무 보고 싶습니다만 주구장창 앉아서 채널을 돌리고, 아니 이런 말 해도 되나? 내 말 듣는 거는 리모컨밖에 없어. 이 신나죠? 내 말 잘 들으니까 TV 앞에 앉아서 보고 싶다고 다 봅니까?
그러면 인생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아니요, 어떨 때는 꺼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거든. 그래서 그렇게 미디어 금식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기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뭡니까?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괴롭히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던 그 삶을 중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예수님께 다시 주권을 돌려드리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고난당하셨다고 그저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자꾸 되돌려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주님께 자꾸 되돌려 드려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권을 되돌려 드리는 그런 사순절,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다시 주권을 되돌려 드리는 그런 사순절 기간 보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되돌려 드리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